복음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를 나갑니다. 저는 로마서를 이렇게 많이 보고 많이 풀면서 참 바울이 깊구나,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정말 사실적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적었던 이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이 바울이 깨달았던 이 깊이를, 이 넓이를, 이 높이를 더 깊이 나도 깨달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작으로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첫 부분은 인사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을 통하여 바울이 이렇게 첫 서신에 어떤 인사를 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인사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이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들을 또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사실화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거꾸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종,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의 자세로, 종은 주인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100% 따라가야 될 그런 존재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종 중에서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종 중에서 목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 중에서 중직자의,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종 중에서도 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 중에서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이 축복된 직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종의 신분을 가져야 될 우리를요,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으로 살아도 감사한 신분인데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자녀 축복을 누리는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이 뭐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죠. 원하는 소리죠. 또 물에 빠진 사람은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게 복음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성경이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고 굿뉴스겠죠. 근데 그런 세상이 말하는 굿뉴스,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음을 우리는 사실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이 뭔지를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언약이 뭡니까? 복음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죄 문제와 사단의 권세에서 인간을 벗어나게 하는 그 부분, 또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부분에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이면 구약입니다. 그 구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붙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을 한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분은 육신적인 인성을 가지시고 영성을 가지신 분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죽은 자들, 십자가에 죽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부활하게 되시는, 그래서 능력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인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방인 중에 선포해서 그 중에서 믿어서 그 믿음과 더불어 그분의 종이다라는 순종하는, 그런, 여기서 말한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좀 복음을 집어넣고 서론이 길었죠, 다른 것보다. 그러나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난 종, 사도로 부름받았다. 복음을 해서 택정함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요, 많은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편안을 원합니다. 편안한 거. 평안은 육신적인 편안이 없어도 올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편안이 있어도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을 받아 누립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아주 깊이 있게 푸는데요. 그래서 먼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보내시겠다라고 한 게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것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평강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분이 주신 사도의 직분,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중직자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과학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헌신 이전, 그리고 헌신하는 때 헌신 이유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헌신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사실화되어져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헌신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고, 헌신하는 그 시간에 예비된 영혼이 주께로 들어오고,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지금도 우리 현장에 일으키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헌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래를. 바울은 진짜 헌신하고 나니까요, 남들이 보는 것 이상의 차원을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할 걸 알았어요. 바울도 당연히 알았죠. 여러 성에서, 각 성에서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게 로마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진짜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런 축복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헌신 이전, 헌신할 때 헌신 이후까지 아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